네, 행복한 안식일.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을 좀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이 책이 많은 두꺼우니까 어느 부분을 읽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산상수훈을 소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법칙이 담겨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비추어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윤리,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인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그에 상응하는 산상수훈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르침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둘 다 산 위에서 주어졌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또 산상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주어졌죠. 그리고 두 교훈이 다 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둘 다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규범이자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구약의 율법의 재해석 혹은 구약의 율법의 해설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산상수훈이 선포될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절반쯤 지나갈 때, 그 기원 후 29년 늦여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제 사역의 중심에서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예루살렘을 3번 방문했는데,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자치기구에서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갈릴리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사역을 계속 집중해서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부흥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러가서라는 말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 온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일대예요. 두로, 시돈 이런 지방이에요. 여기까지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갈릴리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이제 무슨 결심을 하신 듯 갈릴리 인근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이 두 가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산상수훈을 발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 발표되는 날 동시에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이날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지명해서 이 12명을 12사도로 선택하시고 안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역의 중심이 될 12제자를 임명하고 이들에게 정말 하늘의 충만한 가마로 이들을 안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인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걸 이렇게 쫙 선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사도는 기독교의 최초의 조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조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이제 이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천국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이 12제자들의 삶 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퍼뜨려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12제자들의 삶 속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을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이 원래 이 시대소망의 이제 산상수훈장을 보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원래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12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군중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는 이 12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대소망 2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12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을 안수하시고 난 후에 산에 내려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는 너무나 혼잡해서 봉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산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산이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산인데, 근데 이 산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름 없는 산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그 산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인데 정확히 말하면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처럼 되어 있는 드넓은 평원입니다. 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는 이 산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평지에서 가르쳐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풀밭에 쫙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 산 위에 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앉아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산상에서 어떻게 했다?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았다고 해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 어디까지 이어지죠? 6장,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가 하면 미리 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법과 그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팔복 이야기,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율법이 기록되어진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품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게 이제 5장 이야기예요.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6장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천국 시민의 생각과 동기, 천국 시민의 내면적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주기도문, 금식 이야기, 구제 이야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겉에 행위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보더라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내면적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고, 산상수훈 7장 이야기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천국 시민의 외면적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5장, 6장, 7장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내려오심에라는 말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8장 1절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이제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말해 천국의 대헌장을 선포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이 보물 같은 이야기가 5장, 6장, 7장에 나눠지고 있어요. 예. 근데 당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은 느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뭔가 엄청난 큰 설교를 한번 하시겠다, 뭔가 천국에 대한 걸 발표하겠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군중들 전부 다 이제 뭔가 대단한 발표를 할 거라 생각하고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국에 대한 선포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유대 나라가 세계 대제국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풍요롭고 윤택한 삶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을 기대하고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도래해서 세우게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기대하면서 주님의 임만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산상수훈의 첫 일성이 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런 완전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그들을 압제당하고 있는 그 원수를 뒤집어 엎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알아? 도리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너희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라고 하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이런 전혀 역설적인 가르침이 쫙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가르침이 끝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무리들이 이 가르침이 어땠다? 놀라는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건 뭔가 왕 같은 자와 같아. 메시아가 왕이잖아요. 진짜 이분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메시아인 것 같다고 하는 왕 같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그들이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류한다고,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참 이제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사상을 가지고 이 존 스토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기독교적 대항문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적 대항문화,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 정신에 항거하고 이 세상 문화와 충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대항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타락해가고 하는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뭔가 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온전한 가르침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나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가운데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래 가르치신 그 사상으로 그들에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르침으로 전파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전혀 이 가르침에 반응하지 있지 않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만약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더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이 실천되어지기만 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혁명이 일어나고 낡은 유대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만 무성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이런 작은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로마를 뒤엎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그런 종교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르침으로 거듭나고 이 가르침이 가르쳐주는 그 천국을 저희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 가르쳐주는 이 천국을 저희 곳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며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초대교회에 나오는 진짜 크리스찬이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지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가난하지만 부요하고 온유하지만 강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 원래 진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이루어서 내가 소유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이곳에 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나를 통해 볼 수 있다고, 이 공동체를 통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팔복 이야기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거를 받아야지만, 팔복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빛과 소금의 이야기. 팔복의 일을 받아야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이 팔복 이야기는 천국 시민의 내면에 담겨져야 될 8가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일성인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들어가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첫 번째 복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길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천국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령의 가난한 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 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얻어야 될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담아야 돼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위정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 관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에서 2% 정도만이 부자고요. 중간 계층은 없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들이 처한 이 가난과 궁핍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달려온 거예요. 살기 너무나 힘들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 주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런 가난하고 힘든 세상을 바꾸어서 자신들을 부유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위로 쫙 몰려왔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군중들을 둘러보면 거의가 가난한 자들, 부자는 거의 없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관원, 서기관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실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벌 있는 자가 거의 없고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부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찾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런 가난한 환경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너희들은 뭐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제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자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해서 허기가 지고 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족과 가난이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 가난으로 인해서 너희 심령이 나에 대한 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그 가난으로 인해 불편함과 고통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천국의 축복을 받기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어떻게 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심령의 가난은 물질이 가난한 자가 훨씬 더 경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질의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가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삶의 고통들을 치열하게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공고하게 만드는 가난하게 만드는 삶의 가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주림과 허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근데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누가 찾아간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니? 내가 필요하지 않니? 하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공허와 허탈과 박탈감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의 치열한 고통의 현장에서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으로 그 심령을 채우게 될 때 그들은 천국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집트의 부요함 속에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야의 가난 속에서 그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되며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의 부요를 다시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줄이게 만들고 나를 허기지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이런 줄이고 목마른 삶의 어려움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부디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그 치열한 고통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의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허기와 줄임을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몇 번의 가장 아픈 시간들이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989년도에 제가 전기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예요. 이때 진짜 사람을 만나기 싫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고통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1995년도 제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학교 개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베델로 가서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딱 한 달 만에 의사가 말한 그대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경험했어요. 학교에 수업도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막 그 3학년 때 제 성적표를 보면 막 F도 나오고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50평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진짜 많았는데 근데 그 무지무지하게 아프고 곤독스러울 때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그때 그 순간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진리의 말씀이 가장 제게 잘 이해되어지고 가장 잘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주님 정말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할 때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어쩌면 꼬이고 얽히고 막히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공고함과 가난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자 관원이 주님을 떠나가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중에 부자가 정말 적었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참 적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부와 권력은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의 힘을 넘어서 그들에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부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이 부와 권력을 얻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법칙에 놓여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겐 믿음과 신앙이란 거의 생길 수가 없어요. 신앙이 생기더라도 그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이지 진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아무리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해도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다 그걸 채우고 있고 권력이 그걸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부자는 심령이 가난함이 거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래요. 25절 보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에 다 못 들어가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해 부자로 하여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불가능한 것도, 약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동물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이 보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들어가는 것도, 이 불가능한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인물이 바로 누구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삭개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모두 부자였지만 이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물질은 부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에 대해 주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는 그 갈급함 때문에 너무나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중년이 훌쩍 넘긴 노신사가 그 뚱뚱한 몸으로 뽕나무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60이 넘은 그 위대한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내들인 의원이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주려하고 목말라 해서 그 밤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젊은 청년인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줄인 심령과 목마름이,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부족과 허전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계속 신앙의 언저리만 머물러 돌아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경험을 전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직업이 강부세요. 새벽에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어머니가 꼭 새벽에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밥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따뜻한 새벽밥을 지어주신 후에 6시쯤 나가세요. 그럼 그 속에다가 날계란을 탁 넣어서 밥을 덮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간장을 뿌려요. 그냥 간장, 조선 간장 아닙니다. 외간장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쫙 부어요. 그리고 김치에다 반찬 몇 가지 밥을 차려주셨는데, 근데 그 백미에다가 계란과 외간장과 참기름의 향기가 쫙 풍겨 나오면 그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옆에 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요. 그 아버지가 밥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넣는. 저 밥은 누구도 못 먹어요. 아버지만 먹지.
그러다 혹시나 아버지가 밥을 남기시지 않을까 계속 기다립니다. 조금만 남겨서 한 숟갈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꼭 밥을 남기시는데 어떻게 남기시는가 하면 계란 있는 부분은 다 드십니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남기신 거는 뭐 간장만 발라진 그 밥을 딱 남겨요. 그러면 그 간장만 발라진 그 몇 숟가락 안 되는 그 밥을 누나랑 같이 나누어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누나 한 숟갈 먹고 내 한 숟갈 먹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출근하는 시간이 병반일 때가 있어요. 갑, 을, 병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하시는데 이 병반으로 출근하시는 날은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 주무세요. 그러다가 밤에 출근을 하시는데 한 밤 10시쯤 되면 어머니는 또다시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똑같이 아버지의 밥에다 언제나 하시는 대로 날계란을 탁 넣고 외간장에 참기름을 넣어서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똑같아요. 하루 종일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무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먹으려니까 입맛이 없으신 것 같은가 봐요. 아버지가 어느 날 거의 밥을 남기시고 그리고 우리 쪽으로 딱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 계란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밥을 보는데 제가 새벽 같으면 막 달려가서 얼른 받아 먹을 텐데 이상하게 별로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아침에는 간장 하나에 참기름만 발려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밥이 근데 그 저녁에는 계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맛있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는 밤새 굶고 속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간장 하나만 넣어도 맛있게 먹었지만 그날은 이미 저녁을 잔뜩 먹었어요. 배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속이 채워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참기름에 계란까지 추가해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영적인 상황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 아무리 은혜로운 진리의 보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배고프지 않으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 그 축복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 좋은 설교했구나. 오늘도 좋은 가르침 한번 들었구나.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분이고 아무리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오늘 내가 그분에 대해 추려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 중에 팔복의 가르침 속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바꿔드리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야지만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 53장에서 쓰인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단어는 하루하루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인가 하면 이 가난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거지같이 가난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가난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적 완성과 신앙적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오늘 우리 심령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주려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려하는가, 그 주려하는 목마름에 달려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절박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는 천국의 보화가 풍성하게 쏟아지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보석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훨씬 더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원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원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박해 속에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역사의 고증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타콤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 속에 사는 거예요. 지하 땅굴 속에 사는 거예요. 로마 땅굴 속에.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 환난과 너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 환난과 궁핍, 그 가난을 내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다? 내가 부유한 자다. 다시 말해, 너가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 가난을 당하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린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은, 진실은, 실제는 내가 세상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부유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걸 잃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실제로 보면 그들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렇게 풀려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소유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팔복을 소유한 사람이죠. 실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바르게 세운 사람이에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히며 다루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보라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거지같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얻어낸 그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워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가리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실제 그들은 그 카타콤 속에서 믿음의 부유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 실생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진정 어떤 것을 말하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꼭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종말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소멸해 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부요를 경험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이 주는 그 모든 도움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며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이 죄와 벌을 썼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24살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이 책이 일대 당시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서 막 진짜 천하의 가장 유명한 사람처럼 막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어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당시 황제가 있던 러시아가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막 계속 이제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 왕정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왕정을 반대하는 이 발렌스키 편지글을 낭독하다가 체포되어져요. 그래서 4월 23일 날 체포되어서 11월 23일 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후에 1849년 12월 22일 날 이제 어느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 끌려 나가요. 당시 기온은 영하 50도. 너무너무 추운 그런 어떤 광장이에요. 기둥에 묶여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광장에 끌려 나오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그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의 남은 인생이 이제 딱 5분 정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분 정도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사회주의 사상에 몰입하다 보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에서 죽음은 완전히 무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분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막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짧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이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순서를 짜면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 정도 보내요. 같이 죽는 동료들한테.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딱 정리하는데 2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2분 동안 정리하고. 그리고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땅과 자연을 한번 마지막으로 느끼는데 1분 정도 지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를 했대요.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분 정도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이 갑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을 잠깐 생각을 하니까 그 헤어짐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느끼는 가운데 2분이 또 후딱 지나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니까 3분 후에 나는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아찔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으로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건만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시 한번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정말 다르게 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자신의 눈앞을 탁 가리는 눈 가리기가 탁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찰칵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정말 견딜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공포가 막 온몸을 막 전율하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죽는구나 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가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신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때 와,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절감했대요. 그리고 그때 그 광장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멀리서 병사 하나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몇 초 상간에 죽음에서 풀려나서 이 사람이 시베리아로 보내져서 4년 동안 유대 생활을 하고 거기서 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기독교에 귀의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작품을 쫙 쓰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제가 맡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사명의 엄숙함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인식하면서 심령이 너무나 공고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세상적으로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인생이 너무나 공공해서 견딜 수 없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성령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 모두가 가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받아야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내가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에 그리스도가 모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정말 가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의 가난함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잠시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자인지를 느끼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한지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